신명기 5장 12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희와 똑같이 쉬어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오늘 이 분야에서 가장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우리 박주연 목사님을 모시고 안식,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계적인 권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보면서도 헷갈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이 잘 실천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안식과 관련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안식일, 특별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습관처럼 그냥 잊을만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다시금 우리가 주일 예배로 또 주일 공동체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건지 잘 실천해 갈 건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안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진짜 띄엄띄엄 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했을 때가 아마 2017년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 한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복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안식과 관련돼서 시작은 안식은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율법처럼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쉬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켜라, 율법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완성으로 향해 나가는 절정, 최고의 목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둔 것은 이들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즐기고 함께 축하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 신화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 안에서는 대부분 신들은 귀찮아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부렸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는 것, 신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람을 만든 이유는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내 창조 세계를 돌보기가 조금 귀찮아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함께 축하하고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그 목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그냥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안식일의 방향, 안식일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물러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방향이 있는 거죠. 그냥 퍼질러서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를 향하고 있는 것. 안식일을 만드시고 함께 우주를 창조하고 그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만드시고 두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맞춰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 안식일의 계명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 읽었던 것도 나오지만은 너가 쉬는 것뿐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손님들도,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함께 쉬어야 되는 날로 이야기했던 거죠. 왜요? 창조의 절정이거든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쉬어야 되는 거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누구요? 종들까지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들, 히브루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루의 원래 원뜻은 종, 노예였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유를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누구부터 왔는지, 이 자유가 누구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동시에 너희와 함께 있는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함께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방향과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를 넘어서서 함께 안식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멈춤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실제로 정말 안식을 하려면 멈춰 서야 되는 거죠. 일을 멈추고 일에서 물러나서 뭔가를 향할 때 쉼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 내 생각 속에 잠겨 있거나 근심이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제대로 안식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생각들, 근심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멈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일하고 성취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멈추는 것.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도록 멈추는 일들을 필요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의 네 번째 시간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멈춤과 이 쉼이 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처음에 멈춘다 하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쉰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는 거? 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안식과 관련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쉬는 거이듯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쉬는 겁니다. 안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검색을 하다가 테드 강연을 좀 봤었습니다. 1965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목사님 태어나셨습니까? 65년? 네. 그런데 이 1965년 17살 되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264시간, 무려 1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나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봤던 거죠. 첫째 날은 좀 괜찮았는데 둘째 날부터 뭔가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뭔가 희끄무리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3일째 되니까 뭔가 감각이 둔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일째 되니까 기분이 괜히 나쁜 거죠. 신경질적이 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한 것을 느꼈습니다. 실험이 마칠 때쯤 한 열하루째가 되었을 때는 뭔가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것도 생겨나고 이상 증세가 일어나고 뭔가 편집증도 나타나고 뭔가 안 보이던 것이 막 나타나고 소리도 막 듣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염증도 더 생기게 되고, 만성 수면 부족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변형을 일으켜서 뭔가 이제 소화 불능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신 분들은 잠을 주무셔도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약 7시간, 8시간 어떻게 보면 하루에 4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은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너무 아깝죠.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신장의 기능들은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멈추고 느려지면서 우리 몸에서 있었던 일들이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하루를 살면서 에너지를 소비한 것들이 뭐 이런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뭐 몸에 쌓이거나 뇌에 축적이 되는데 그 일들이 잠자는 동안에 찌꺼기들이 이제 걸러지게 되고 배출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잠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잠자는 동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다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에너지와 영향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잠에 대한 이 살펴본 이야기들이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일주일의 리듬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대한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을 자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또 일과 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강의를 듣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쉼 없이 공부하고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자기가 연주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는 일에 막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도 쉬면서 적당한 리듬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쉬면서 했던 사람들이 월등히 나중에 더 큰 결과들을 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적당히 쉬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것, 그게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나중에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쉼과 일과의 연구 관계 그리고 잠과의 관계 안에서 이 안식일도 확장되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는 평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안식일과 연관되어서 다들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의 그 일주일의 시간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중에 이제 안식일을 중심에 두고 그 전에 목, 금, 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목, 금, 토는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3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월, 화, 수 이 3일 동안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반추하면서 3일을 보내는 그 리듬을 연구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쉼의 영역들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나눌 수 있는데요. 마르바더는 특별히 이런 몇 가지 영역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떠올렸던 이미지가 그냥 쉬는 것, 자는 것,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을 했지만 안식의 이 정서적인 쉼,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이런 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먼저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쉼을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 때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편안한들 안 편한 거죠. 쉴 수 없는 거죠.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고민이 남아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편해야 우리의 영혼이 편해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쉼이 없다고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소유로 네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네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은혜로 쉼이 주어지고 은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자격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짐, 영적인 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그냥 쉰다고 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많이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참된 쉼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참된 쉼은 우리가 많이 쉰다고 해서 아니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리듬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냥 몸이 쉬는 것, 그냥 마음이 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분 안에서 쉬는 경험,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경험을 추구하고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걷고 하는 리듬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머물게 됩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경쟁하거나 집착하거나 뭔가 놓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놓게 되고 집착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때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리듬에서 어쩌면 이 주일 예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쩌면 일주일에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열심히 잠을 깨서 애들을 챙겨서 습관적으로 주일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같이 공동체로 밥 먹고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종교도 매주 일정한 시간, 하루를 정해서 같이 종교적인 행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 먹고 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불교를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면 자기가 불교인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의 영적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리듬을 우리가 조금 더 인지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는 삶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자기를 대변하는, 자기 욕망을 대변하는 그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욕망을 대변하는 신을 예배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쩌면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신을, 그런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자기 마음에 안위를 주는, 만족을 주는 그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시간 중요하지요. 아마 점점점 맑은물 교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훅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시간 같이 조금 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일찍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있다 보면 다음날 또 흐지부지 부랴부랴 오게 마련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리듬이 주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갈 건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을 조정할 건지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에너지를 둘 건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습관일 때가 많은 거죠. 그냥 분주하게 와서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막 챙기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못 봤던 사람들 만나서 반가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막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이 되면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다듬기 위해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조금 우리 마음 안에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11시인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 전에 어떻게 조금 마음을 준비할지 어떻게 서로를 조금 배려를 할지 잘 고려하면서 예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11시가 되기 전 한 5분 전부터 뭔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예배 안으로 몰입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그렇게 예배 시간 이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의 과정, 예배의 시간들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앉아 있지만은 마음의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간에 함께 회중이 같이 찬양할 때 때로는 묵상하는 듯 눈을 감지만은 어느 순간에 잠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이 찬양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마음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설교 시간, 함께 일어나서서 시편 기도를 읽는 시간, 그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맑은 물 교회가 약간 약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함께 뭔가를 의지를 들여서 추구해 가는 것. 그냥 뭔가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맑은 물이긴 하지만 물 흐르듯이를 넘어서서 한 가지 방향 지어서 함께 조금 힘있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고대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의 주도권,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고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며 쉬시고 복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싶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와 함께 이 우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이집트의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막을 짓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또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을 기다릴까요?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잘 쉬고 계시네요. 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쉼입니다. 첫 번째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금방금방 하고 넘어갑니다.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할 때 좀 기억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연산동에서 사상으로 이사를 해서 5살 때부터 구멍가게를 시작을 하셨죠.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문을 닫고 이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주일날 문 닫는 게 조금 이제 아까워서 교회를 갔다 와서 문 열었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다시 문 닫고 갔다가 이 일을 반복하시다가 집사를 받으시고 신앙이 점점 자라시면서 이제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는 그냥 잘 지켰다 이걸 넘어서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일주일에 하루쯤은 그냥 가게를 쉬면서 조금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을 준비하면서 마르가 전의 책에는 이런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여행을 하는데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던 거죠. 마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니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아니다. 겨울 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더 안식일에도 이동을 해야 된다. 막 싸우다가 두 팀으로 나눠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바더는 누가 더 일찍 갈게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말도 쉬고 사람도 쉬니까 더 6일 동안 더 멀리 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었겠지만 안식일을 지킬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은 선교사 가정에서 선교를 하는 집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한날은 누나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리기에 빠질 수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에릭 리델이 했던 이야기가 누나 나는 달릴 때 너무 기뻐. 달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자신의 주종목인 200m에서 달리기에서 그날이 시합날이 결승전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델은 주일날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달리지 않고 번외로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 주일날 다시 해야 되나? 그리고 주일날 일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쉴 수 있는 시간들, 일주일의 리듬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리듬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참 쉼을 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리듬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어떻게 리듬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리듬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일이 될 만한 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음식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을 새로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의 일, 가사의 일, 또 육아의 일들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하루를 정해서 조금 쉬어 나갈지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가 육체적인 쉼을 누려갈 수 있을지를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간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막 청소하고 다른 쉬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함께 공동체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일을 넘어서서 즐거운 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 사회 안에서 과노동이 있고 과부담이 있는 사회 안에서 안식을 지켜가는 거, 몸이 쉬게 하는 것은 참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짬이든 내서 안식을 지켜갈 수 있도록 쉼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형제 수련회, 자매 수련회를 따로 가지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다들 피드백이 오고 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따로 있으니까 자매들끼리 있으니까 형제들끼리 있으니까 아이들이 없이 노키즈 존으로 같이 있으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쉬면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여유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주일의 리듬, 안식일의 리듬을 가지면서 몸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점은 정서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서적인 필요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입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 들으면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이 정서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자기의 지금 기분 상태가, 정서적인 상태가 뭔지 모르는 것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너무 정서적인 필요에 집착하는 경우죠. 내 기분, 내 정서적인 필요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정서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간과하거나 너무 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서적인 쉼을 누려갈 수 있는 이 안식일의 리듬 안에 우리의 정서까지, 마음까지, 기분까지 새롭게 되는 시간인 것을 지켜보고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피부병 환자를 새롭게 하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 열심히 전투하고 이제 뭔가 바뀔 것처럼 보였지만 이세벨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저기 로뎀나무 아래 가서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마 되십니다. 저 이제 여기서 마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안마시켜 주시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굴로 가서 호렙산 동굴로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영적인 부분만, 육체적인 부분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육아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의 상태가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좀먹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 안에서 마음까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일주일에 하루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떠나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것. 사람들한테 먼저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 내 중심, 내 기분, 내 정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함께 목장 모임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기분 나쁜 거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같이 공감하면서 도닥여주고 때로는 같은 편이 돼서 상사를 욕해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정서를 회복해 갑니다. 어쨌든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이 우리를 이끌지 않도록 우리가 풍삼기에서 봤듯이 감정은 제일 마지막에, 감정이 기관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사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감정을 두고 그러면서도 감정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힘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방향, 목적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또한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확장된 모습인 거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함께 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들 가운데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은 일주일에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쉼을 두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7년 가운데 1년을 쉬는 거죠. 땅도 쉬게 하고 농사도 쉬고 그 가운데 그냥 풀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예비하고 그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있는 거죠. 희년이 있는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약 49년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빚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희년이 되는 시간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종들이 풀려나고 빚진 것들이 탕감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희년이 개념인 거죠. 안식일이 점점 확장되면은 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국가를 넘어서서 우주 전체 피조계 전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비전과 꿈들이 이 안식일에 숨어있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나갈 때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판결이 공정하게 나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등한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시기부터 판결이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울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그 삶의 리듬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쉬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한 것지만 다른 능률이 더 오르는 것처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목적의 방향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빚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갈 건지, 우리의 일주일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를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리듬이 우리 삶에 참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저자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IBP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상상하라 뭐 이런 책들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알면 변화되냐?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예전을 어떻게 지켜갈 건지, 어떻게 이 욕망을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으로 바꾸어가는 것에 더 실천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빨려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두에 마트 안으로 사람들이 카트를 들고 들어가서 마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 마치고 목장 모임 마치고 습관적으로 마트를
가는 거죠. 일주일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마트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돈 값을 지불하면 마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라게 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안식일을 이 저항하는 문화로 자본주의, 돈, 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도록 부추기는 사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잠잘 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될 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바꾸어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 습관들이, 그 여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